여호수아 14장 6절로 맨 마지막 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죠? 갈렙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에 그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의 신앙적인 행동,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를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브론 사람들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그죠? 가장 큰 사람이었다. 가장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전쟁이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관계 이 부분을 좀 보면 갈렙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좀 반대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도 긍정적인 말을 하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죠? 그러나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할 거죠. 즉 것을 권장하는 것을 민수기 14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갈렙의 모습은 이 갈렙의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을 그죠? 약속의 땅을 쳐라 칠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 그럼 갈렙이 이런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혈통. 창세기 15장, 아니, 15장이죠. 15장 그 19절에 갈렙의 혈통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 그니스 족속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는 그나스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근데 아무튼 갈렙이 이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거 좀 신학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모세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재밌는 게 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모세의 지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이제 포로 생활에 터전이 됐던 40년 동안의 이제 광야 생활,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참 이 갈렙이 얘기한 것이 그때는 지금이나 건강하다, 싸울 수 있다. 사람이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죠? 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 당했지만 모세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모습은 또 연기, 또 연기뿐만 아니라 그 순종. 그 연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순종에서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순종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기서 갈렙과 같은 용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의 삶, 여기서부터 갈렙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갈렙의 모습을 딱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실 광야 생활, 가나안, 또 헤브론을 땅을 받기까지 이런 모습도 보면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갈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죠? 여리고 들어갔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있죠. 부정적이지만,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비록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키가 크고, 이렇게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히 그것도 우리들 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소망.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이런 갈렙의 그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가나안 사람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그 갈렙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그 험악한 곳 아닙니까? 험악한 산지를 점령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갈렙은 소망을 믿지 않는, 그죠? 미래를 향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끊겨지지 않고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우리들의 소망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갈렙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저들 우리의 밥이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죠? 지금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반대 의견을 부정적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팩트였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이 놓여 있을 때, 같이 서 있을 때,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든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습니다. 갈렙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세를 또 나중에는 모세,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구 생깁니까? 여호수아를 생기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애굽 탈출할 때부터 모세를 섬기고, 그 다음에도 나중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지도자를 섬긴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사는 거죠. 그죠? 지도자로 섬기고, 모세를 지도자로 섬기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 바로 갈렙이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았으면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한 계단 내려와서 그가 믿고 있는 모세, 또 나중에 여호수아, 또 이들에게도 충성하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무슨 말이냐? 말과 행동, 이런 생각, 이런 전부를 하나님께 투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요. 말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행동, 모든 삶,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죠? 그래서 그는 40년을 지나온 동안에 그 지도자 모세 또 이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맡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당연히 지도자에게도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갈렙이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소망이 있었고 또 거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이 그때 것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있고 지도자를 섬기고 회입으로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갈렙의 삶은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갈렙의 삶은 완전히 그 겸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출애굽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모세명을 받고 12천 땅으로 나갔다가 모세가 죽고 다시 함께 나갔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에 올렸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 것에 1등 공신이 누굽니까? 1등 공신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등. 여러분, 우리 뭐 조선 세우고 뭐 나가 세울 1등 공신들은 아주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상관으로 아주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겸손하게.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왔다가도 가버립니다. 그래,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사를 지도로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갈렙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밟는 땅을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그 땅에 전쟁이 없다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없다,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죠?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땅을, 밟는 곳을 다 땅으로, 기업의,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희생과 순종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는 갈렙의 모습. 오늘 갈렙의 모습이 2024년을 이제 출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등 공신이었지만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겸손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 그죠? 갈렙의 인물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온전히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겸손과 또 소망과 또 충성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할 수가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동안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